네, 날씨가 정말 덥죠?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막 땀이 흐를 정도로 아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에 사는 것 같지 않고요. 꼭 어디 저기 동남아 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막 쨍하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고요. 제가 오늘도 그 성경학교 준비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고 왔습니다. 분명히 맑은 날씨에 나갔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비를 맞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사실은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표, 짐승의 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넘었고요. 이제 오늘 포함해서 딱 4번만 더하면 끝이 납니다. 준비된 말씀이 이제 4번만 더하면 끝날 수 있는 분량이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본 교리를 하면서 몇 번 반복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의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인류의 역사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할까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 복잡해 보이고 아주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이 딱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한 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사단의 편에 서는 한 주였습니까?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언을 통해서 이 양편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또 계시록도 공부를 합니다. 각각의 예언의 이야기는 이 단순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단의 편에 설 것이냐의 구조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 우리가 흔히 아는 신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다니엘 3장, 그 신상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계시록에 가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네, 신상에 대한 꿈을 꿨죠.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이 되게 익숙해가지고 신상은 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그가 보아왔었던 신상들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내용은 결국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뭔가 모르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찝찝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또 그것이
내 욕심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요, 그 신상 예언의 첫 시작이었으며 빛나는 금머리로 대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세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은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 이렇게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의 그 생각 속에서는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날이 이 나라는 더 단단해지고 좋아집니다. 이 나라는 더 부유해지고 더 강대국이 되어가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그 이야기는 진짜 웃기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세상은 더 완전해질 것처럼 보이죠.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생명 연장의 꿈을 꿉니다. 100세 시대에서 120세 시대, 이제는 200세를 이야기하는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나 세포를 새롭게 갈아엎어가지고 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기도 새로 바꿀 수 있고, 정말 이 뇌 하나만 잘 보존하면 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망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끝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아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이 신상의 이야기의 그 느낌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에는요, 금신상의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바벨론의 모든 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낙성식 때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나라에, 바벨론에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되게 무리하고 그리고 잔인하다고 느끼는 그 일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됩니다.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다 던져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백성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을 보면서 저 왕이 참 괜찮은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난으로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약간의 무리수를 둡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친구는 이 신상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어야 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와요. 세상 앞에 순종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부와 명예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주 극단적인 이 상황이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신앙인의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요, 찾으려고 하면은 수십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절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거기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이 금신상 제막식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왕도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불려갔던 흔적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와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올 때 혼자 왔을까요? 그 당시에 왕이 움직이는데 왕 혼자 달랑 갔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같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 명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할 때 내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중간쯤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세 젊은이의 생명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경험,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또 다른 시험의 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 3장의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동떨어진 책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히브리인처럼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요, 비슷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거짓된 우상, 거짓된 예배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들의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위급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의 앞뒤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들이 멸망되는 그 멸망에 동참하려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겪게 되는 그 심판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과 그 우상이 멸망할 때 그 멸망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이 소멸되어야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들이 더 이상 악의 유혹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악은 결국 소멸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멸에 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악의 서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악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그 악과 함께 우리 역시도 소멸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따르면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중간에서 둘 다 선택하지 않거나 둘 다 선택하거나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둘째 짐승의 행위로 이를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법령이 통과되게 될 것이다라고 화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모든 선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안식일인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입법되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정식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요일 휴무령, 강제 휴업령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노동의 안정과 그리고 노동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노동계에서 정식으로 상정한 안건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무조건 쉬도록 모든 기업들은, 회사들은 다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2배 이상의 그 근무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령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굉장히 먼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뭔가를 원하게 될 때 우리가 내놔야 되는 그 대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면 돈을 내놓거나 우리의 노력을 내놓으면 됐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우리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가족과 관련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약해져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 5일 휴무제가 되면서요, 대부분의 가족 모임이나 친척들 모임이 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결혼식도 그렇고 요즘엔 자꾸 토요일 날 합니다. 사람들이 토요일 날 모이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일요일엔 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일요일에 모일 수 있죠. 근데 가족들 중에 이제 주가 되시는 분들이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분들은 웬만하면 다 토요일 날 모이자고 해요. 가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결혼식이라고 하면 다 토요일이라고 청첩장이 옵니다. 안 가자니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가자니 내 신앙이 포기돼야 되고, 이런 딜레마 가운데 우리는 계속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담보로 내놔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처럼 이 짐승의 우상이 딱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에 반대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사실은 대항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양보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가야 될 길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 금신상의 제막식 때 거기 와서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올 때 그곳이 금신상에 절을 하는 그 제막식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라고 법령이 내려졌기 때문에요. 뻔히 그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이 오라고 하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려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현실의 문제하고 확 와닿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게 된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요, 단지 행복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을 돕는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원칙이 되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거래의 대상처럼 자꾸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의 가치가 사라지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요즘 사람들은 그 사랑장을 읽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이야기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현재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의 사랑은 그렇지가 못해요. 계속 비교하고, 그리고 집착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켜잡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이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거래 형식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랑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래하게 만드는 그 짐승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위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 어서 많이 본 짐승 아닙니까? 생긴 건 좀 이상한데 좀 익숙하죠? 어디선가 많이 듣고 보았던 짐승이에요. 그렇죠? 모두 다니엘 7장에 나왔던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짐승이 된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는 시대별로 쭉쭉쭉 나오던 사자, 곰, 표범 이랬던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짐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합쳐져서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권세와 힘을 이 크고 두려운 짐승, 곧 로마 제국에다가 다 몰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업은 그 짐승이 결국 영적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주관하는 힘을 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교 로마는 이 예언을 성취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권세가 우리가 알듯이 서기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가지고 교황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권세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늘날에도 바티칸에서의 종교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세력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 그래서요, 그 나라가 전부 다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황이 가는 모든 나라에서는 교황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붙여지는 별명이 있죠. 평화의 사도. 그가 그곳에 가면 모든 전쟁이 멈춰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 교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 권위로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그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종교 연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은 그 절대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종교를 갖고 싸우지 말고 각각의 신의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신앙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이 로마 바티칸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예언은 한 개인이 아니라 신학의 조직이나 체계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시대를 움직이고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그 조직과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그들은 예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의 권세를 식별하는 표는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요, 결국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상징한 것과 동일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변개케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와 법을 변개케 되었을 때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이들은 그게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표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이마와 그리고 손에 새겨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길에 다니면서 이마에나 손에 뭐 표가 새겨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어떤 사람이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마에 새겨진 것은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틀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사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 사상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국가연합에, 즉 짐승에 순종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인내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그 계명과 믿음을 포기하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호합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날에 예배드리고 싶다고 날을 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 중심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날이 예배일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요, 가인이 그가 거둬들인 곡식을 갖고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중에 보면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제사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곡물로 드리는 그 제사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속에는 그들을 위하여 희생된 제물을 기억하는 그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나는 농부니까 내가 거둬들인 좋은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될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나의 편의에 의해서. 그 마음이 결국 가인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 가인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곡물을 갖고 제사를 드렸으면요, 하나님이 그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생인 아벨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에 같이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는데 결론이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가 곧 그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가 결국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 믿음을 실천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힘들고 유혹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욱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